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뜻에 용해되어 빈틈없이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며 살아가야 했던 그 많은 순간들에 그러나 여백이 있음을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그 빈틈과 여백들에 하나하나 입맞춤을 드리며 아버지께 위로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매일같이 이 아름답고 이 완벽하며 그리고 매력적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퍼펙트해서 여기서 안온함을 느끼는 이런 아름다운 진리를 매일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아버지 뜻에 내어 바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께서 이 위대한 진리가 신적인 질서와 계명이 완전히 인류를 차지하시고 지배하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뜨거운 갈망과 열망으로 아버지께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날 복음 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오늘의 그 복음 안에 아버지의 그 아름다우신 그 신적인 정신세계 어떠한 내용을 가르쳐 주실지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31일 연중제 31주일입니다. 제1독서 신명기 6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평생토록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그분의 모든 규정과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오래 살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이것을 듣고 명심하여 실천하여라. 그러면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세는 지금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죠.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1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후반부에 보시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게 오늘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만유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너의 전부로 사랑해야 된다. 목숨을 다하라는 건 전부죠. 목숨을 걸 만큼이면. 그것을 백성들에게 계속 중요하니까 강조하고 주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 보시면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 경외하고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는 나라죠. 그렇죠? 경외한다는 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른은 어른으로 존중해야 되는. 부모님이다. 그럼 부모님의 그 격과 직분의 그 위치에 맞게끔 내가 사랑을 드리고 존경을 드려야 되는. 이런 나라가 경외라는 그 나라의 일부분인데 그 인간에게 그 마땅히 드려야 될 존경과 사랑을 드리는 것이 이 자연법에서도 통용돼야 되는 기본적인 어떤 윤리도덕이잖아요. 그럼 하느님께는 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하느님의 권리를 존중하고 마땅히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사랑과 존경과 공경과 영예와 흠숭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드려야 되는. 그걸 똑바로 드리는 것이 경외라고 하는 나라죠. 자, 그러면은 경외다 하면 지금 어떤 것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경외라는 나라를 우리가 인식을 할 때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존경합니다. 아버지 이런 마음을 드립니다. 그럼 나는 경외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뭐냐? 하느님을 경외하는데 그 하느님 앞에 자기 기준으로 다가간다. 이러면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인간은 자기 기준으로 내 선이나 내가 좋아하는 기호나 정서나 내 기준을 가지고 맨날 하느님 앞에 다가가는데 '난 하느님 경외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요겁니다. 요것을 모르면 하느님께 피상적인 경외, 형식적인 경외, 피상적이고 막연한 사랑을 내가 드리고 있지만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요 오류에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교회로부터 피상적인 것을 누룩처럼 받아먹은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사고방식 안에는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나도 모르게 피상적이고 막연하고 형식주의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부지기수로 많아요. 근데 그것을 빼버리지 않으면 사랑을 완성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님께 사랑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생신이 됐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부모님께 사랑을 드린다라고 해서 택배로 선물 띡 보내고 오지도 않는다. 그러면 부모님은 그런 선물을 받으실 때 어떨까요? 좀 씁쓸하시겠죠. '아이 그래.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해하시려고 애는 쓰시겠으나 마음 한켠으로는 참 씁쓸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느님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왜? 그 피상과 막연과 형식주의에 쩔어서. 그러나 예를 들어 부모님이 생신이세요. 어떤 자녀는 그렇게 택배로 선물 하나 띡 보내고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떤 자녀는 가난해. 가진 게 없어요. 근데 하루 벌어서 하루 벌어먹고 사는 입장이에요. 근데 오늘 일당을 다 털어 가지고 내가 완전히 그 오늘 일당을 올인해 가지고 엄마에게 뭐가 필요할까를 곰곰이 생각했다가 '아 겨울이 다가오니까 우리 엄마가 추우실 텐데 평상시에 손발이 차다하셨지.' 그래서 어떤 도톰한 두툼한 양말과 따뜻한 장갑을 사서 정성껏 포장을 해 가지고 그거를 소중하게 가슴에 들고 와서 어머니 생신날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너무 미안해하면서 "이것밖에 못 해 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제가 앞으로 돈 더 많이 벌면 잘해 드릴게요." 이러면서 그것을 어머니께 생신의 선물로 드렸다. 그러면은 그 부모님은 전부를 받았다고 여기시겠죠. 눈물이 날 겁니다, 목이 메면서. 그러면 이게 뭘까요? 이 후반부의 자식은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전부로 사랑한다는 거는 그런 마음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분들께서 그렇게 이런 어떤 지금 두 번째 자식이 어머니 생신날 준비한 어떤 마음의 나라, 정성, 그러면서도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가져다 드리는 그 마음, 이런 하나하나가 다 아름답죠. 그쵸? 그 하나하나가 다 정말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소중한 어떤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싶은 그 마음의 나라잖아요. 그걸 받으면 하느님께서는 '그래. 너의 전부를 내가 받았다. 너의 사랑이 어떤지 내가 그 마음을 다 받았다.' 부모님들도 그 두 명의 자식이 있다면 앞의 자식보다는 두 번째 자식으로부터 많은 위로와 거기로부터 안온함을 느끼고 참 행복하시겠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그런 진실성, 그런 진솔함,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다담는 정성, 이런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입으로만 하고 행사했으면 하느님께 할 도리 다 했지. 뭐 어떤 피상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내 정서가 거기 가서 만족했으면서 하느님께 마치 많은 것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끔 하는 마귀가
이 이교도의 이 누룩을 우리들에게 먹인 그 역작용, 그 역효과, 그 부작용 때문에 우리들 안에 우리도 모르는 그러한 피상적이고 형식적이고 그저 겉에 보이는 것에 치우치는 이런 것의 사고방식이 농후하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제가 비유를 든 것 중에 앞에 택배 하나 선물 띡 보내고 생신인데 와보지도 않는 이런 자식하고 똑같은 것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인간도 섭섭함을 느낄 텐데 그런 자식이 있다면 하느님은 온전하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냥 섭섭함의 차원이 아니라 모욕을 드리는 순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 모르고 모욕드리는 나라가 얼마나 많을지 한번 여러분 추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일례를 들면은 어떤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성상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성당마다 가면 이렇게 성상이 있으시죠. 그러면 그 성상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깊이 숙여서 절하시고 이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많은 곳을 보진 않았지만 다 할머니 분들, 어머님 분들이지 수도자나 사제가 그 성상 앞에 진심을 다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머리 숙여 절하는 것을 본 적은 거의 없어요. 이게 뭐냐? 그게 이 교회가 얼마나 피상적인지를 대변하는 한 단면입니다. 거기는 진정성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건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의 나라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절대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은 거기는 희생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고통이 있어도 그걸 행복하다 하지 고통이 다가오고 희생이 오는데 툴툴대고 불평불만 한다. 그건 진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자식을 사랑하실 때 그 자식 때문에 아무리 힘이 들어서 허리가 굽고 그냥 기력이 딸려도 거기다 툴툴대시는 부모님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지. 그럼 그건 뭘까요? 그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진정성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감히 이 부족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에게도 그런 사랑을 베풀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배내밀면서 그렇게 피상과 형식에 쩔어서 인사를 하고 가는 것도 대충 이렇게 하고 가는 이거는 안 드리는만 못한 모욕을 드리는 순간입니다. 그게 바로 하느님께 치욕과 모욕과 수치를 드리는 순간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은 뭘 반증하는 거냐면 그들이 형식주의, 피상적인 그리고 겉에 보이는 것, 행사 이런 것밖에는 그 교회에 없다는 반증이죠. 그래서 지금 모세는 백성에게 뭐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너의 전부로 사랑해야 된다. 1계명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랑한다면 그 진정성이 담기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 기준을 가지고 간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내 기준을 들이밀어요. 하나님 앞에. 이 진리에 근거한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그 법이 저의 전부입니다. 저는 그 법에 순종합니다. 해서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내 것이 있으면 그걸 버리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반증이고 그 정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쟤는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믿으시는데 사람의 착각이 뭐냐면 내 거 한 주머니 차고 있으면서 그 사람 앞에 다가가요. 그러면서 나는 너 사랑해. 이러면 세상 사람도 그런 사랑을 믿나요? 안 믿죠. 그렇죠? 아니 내 주머니 하나 딱 옆에 차고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다가가서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다면은 그 사랑이 온전한 100%짜리라고 누가 믿습니까? 이걸 다 버리고 내 건 하나도 없이 저는 온전히 당신께 속하겠습니다. 저는 당신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이 결혼을 할 거예요. 어떤 여인이 어떤 남성에게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건 진짜 감탄할 일이죠. 그렇죠?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도 자기가 그런 사랑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각각이 자기 걸 다 버리고
지금까지 내 것, 내 기준 다 버리고 전 아버지 뜻 안에서 당신께 온전히 하나 될게요. 당신에게 완전히 속하겠습니다. 어떤 여성이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남성에게 다가가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인이라면 이건 훌륭한 사람이에요. 속성 자체가. 그 정신세계 자체가 훌륭한 거죠. 그죠? 근데 왜 툭하면 이혼하고 오래 살면 살수록 평생 왼수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 건 왜냐면 다 그렇게 부부간이지만 다 자기 게 있어요. 한쪽 마음 구성엔 자기 뜻이 다 있는 겁니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게 있고 내세우고 싶은 게 있고 이러면 거기는 평화가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럼 이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경외한다. 그럼 경외의 기본이 뭐냐? 사람은 형식으로 경외하면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은 오히려 형식은 안 보시고요. 그럼 그렇다고 형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냐? 물론 그 말은 아니지만 하느님은 형식보다는 그 속, 마음, 의지, 본질만을 보세요. 그래서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을 완성하려면 즉 1계명을 완성하시려면 여러분께서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뭐냐?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면서 내 기준, 어떤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내 정서 이거를 계속 가지고서 살아가진 않는가. 이거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계속 남아 있다면 1계명 완성 안 된 거예요. 1계명이 어느 순도로 완성되느냐에 따라 구원의 결과와 질도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1독서에서 하나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아니 수많은 신자분들께서 저 하나님 사랑하죠.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기 왔죠. 교회에 왔죠. 아니 사랑하니까 세례 받았죠.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거는 맞지만 그 사랑의 질이 그 수준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자기 뜻을 계속 갖고 있는 한. 그럼 그것은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ing 과정 중에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자기 것을 계속 제거하는 거. 내 자아로부터 발로된 것을 뿌리 뽑아서 어떻게 없앨 거냐. 그것에 따라서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게 완성되는 게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달라질 거다. 이것을 하나 우리가 일독서에서 배우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복음도 앞에 일독서와 똑같은 그 관점에서 보면 사랑이죠, 사랑. 계명을 요약 정리하면 사랑인데 파트로 나누면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종합적 관점으로 거기서 핵심의 정수를 뽑아내면 이꼬르 즉 자기 배제다. 자기 배제를 해야 하느님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니까 또 계명에 자기를 위해서 뭘 추구하라는 건 단 한 줄도 없으니까 곧 자기 배제를 완성해라. 이 말씀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많이 배워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계명 그 사랑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완성의 질적 수준이 다 떨어지는데 그건 왜냐하면 겉으로는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본 의지, 속 의지는 자기 것을 항상 갖고 있다면 이건 사랑이 완성된 게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완성시켜야 될 과제는 뭐냐면 과연 내 것을 얼마나 배제할 건가. 그것에 따라서 사랑의 정도나 순도와 질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고 그 완성에 따라 내가 구원돼서 갈 나라가 결정될 거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 복음도 보면 되는데, 오늘 이 복음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율법학자가 다가와서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둘째는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자 여러분 이 율법학자가 다른 율법학자보다는 그래도 개중 나서 후미에 예수님께로부터 이렇게 좀 칭찬을 받기는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율법학자가 완전하고 올바라서 칭찬을 하신 게 아니에요. 자,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행간의 나라를 여기 32절에 율법학자의 답변의 나라를 보십시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자, 감히 역겨운 죄인인 인간인 게다가 제도와 전통에 맹종하는 그 자기 수준인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굉장히 옳지 못한 이 정신이 올바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율법학자는. 감히 자기가 신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판단을 하는 나라거든요.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이럴 자격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저는 역겨운 죄인입니다. 이 나라에서 살아야 정직한 거지.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누가 자기더러 훌륭한지 안 훌륭한지 판단하라고 누가 권한을 줬나요? 그런 권한 준 사람 없잖아요. 근데 감히 이 율법학자가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세상에서도 예의범절 모르고 막 자라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간의 나라와 같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건 제가 지금 발견한 걸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그렇죠? 이 영적인 건 왜 무섭냐면요. 왜 쌍날 칼과 같고 뼈와 골수를 가린다라고 하냐면요. 영적인 거는 별것 아닌 단어에 그 겉으로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단어 말고요. 그 단어 너머에 있는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저 말을 무슨 의지에서 하는가도 보여요. 어떤 의지에서 저 말을 왜 하는가. 그리고 저기 이물질이 몇 프로 꼈는 것까지도 보입니다. 이래서 쌍날칼이고 이래서 골과 술을 가르는 게 무서운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훤한 대낮으로 뚫려 있는 그 하느님 일꾼 앞에는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 다 보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저런 기본 예의 범절도 모르는 이런 사고방식 안에 이 율법학자가 있으면서 그냥 와서 뭐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솔직히 떠보면서 질문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이 율법학자의 행간의 나라가 이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요 한 줄을 보면 이 사람이 정신이 가히 그렇게 훌륭하다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의지까지 다 아시겠죠 예수님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율법학자가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나라에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3절과 34절을 보면 전혀 사사로움을 갖고 말씀을 안 하세요. 만약에 부족한 인간이다. 그러면 네가 감히 나를 판단해? 이런 것을 갖고 어떤 배아를 딱 가지면서 여기다 응징을 하는 나라에서 말을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의지를 분명히 보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사로움 없이 그의 질문에 답변만을 해주시는 나라. 정도의 나라에서만 말씀하시는 이 나라에서 이 영혼을 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후미에 보면 뭐 율법학자가 잘난 체를 하면서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 사랑하는 것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잘난 체를 하는 거죠. 32절과 33절을 보면. 아, 나도 그거 압니다. 아, 과연 그런 거 말씀하시니까 당신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뭐 이런 행간의 나라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셨을 리가 없다는 거죠. 인간인 우리들의 눈에도 보인다면. 그런데 이러한 답변을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냐면 너는 하느님의 나라가 멀리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 전혀 사사로움이나 자신의 감정을 끼워 넣어서 말하는 나라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전혀 그런 어떤 개인적 뭔가를 넣지 않고 정도에서 그 영혼에게 맞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이게 훌륭하신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런 탁월성 때문에 아 진짜 멋있으시다. 와 저런 인격은 진짜 고매하시구나. 진짜 고결하시구나. 정말 아름다우시다. 이래서 예수님께 반해서 진짜 닮고 싶다. 훌륭하시다. 아름답다. 이렇게 해서 그 정신세계를 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율법학자와 예수님의 그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학자는 어떤 버르장머리 없는 나라에서 예수님을 대하는지를 봤고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건 전혀 넣지 않고 딱 정도의 나라에서만 말씀하시는 이런 나라를 봤습니다. 요게 앞에 복음에서 이 어제 복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는 저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리더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나라에서 영혼들을 대해야 그래야만 훌륭한 리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가 사사롭거나 개인적인 것을 넣으면 그 리더는 망할까요? 존경받고 성공할까요? 망하게 되겠죠. 그렇죠? 즉 리더라는 것은 자질적인 기본 속성이 어때야 되냐면 일단 자기 배제를 할 수 있나 자기 배제를 할 수 있나 없나가 리더의 결정적인 요건이지 어떤 능력, 스펙 뛰어난 그건 세상의 자연법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점이고요. 사실 리더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저 사람을 리더로 뽑아야 될까 안 뽑아야 될까를 여러분이 보신다면 또 여러분이 어떤 조직 사회에서 리더시라면 갖춰야 될 기본 소양의 요건이 뭐냐? 자기 배제를 할 수 있는가예요. 자기 배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훌륭한 리더로서의 자질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 배제를 도저히 못한다. 이러면 그 사람 리더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런 사람이 계속 리더에 있다. 그러면 절대 그 공동체나 국가나 뭐 교회나 어느 곳도 발전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는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나는 하느님 아버지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지. 그러나 그 사랑을 완성하는 것은 내 것을 얼마나 배제시키는가. 내 것을 얼마나 하느님 앞에서 따르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 것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도와 질이 저 사람이 진짜 하느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거기서 다 결정이 나는 거다라는 것과 복음에서는 그 행간의 나라를 통해서 율법학자가 왜 참 예수님께 그 무례한 답변의 나라를 보고 이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라는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기본적인 소양도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이었던가를 알 수 있고요. 근데 불구하고 그 율법학자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보니까 이건 정말 정말 탁월하고 정말 아름다우시다. 감탄에 맞지 않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더 발전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리더라는 직분은 이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럼 그런 리더로 내가 이 조직사회나 현재 있는 위치에서 그런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예수님과 같은 정신세계는 억지로 내가 그래야지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구현되는 게 아니라 자기 배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나의 내면이 아예 자기 배제의 기본적인 것으로 갖춰져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거기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같은 행간의 나라가 나오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오늘부터
훌륭한 리더가 돼 봐야지. 그래서 맨날 내 자아로 살았는데 오늘부터 시작하면 자기 배제가 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배제가 얼마나 리더라는 사람에게 갖춰져야 될 기본 소양인가.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리더를 뽑으셔야 될 때, 그건 국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리더시라면 여러분이 진짜 훌륭한 리더로 성공적인 삶을 사시려면 자기 배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따르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존경은 받을 리가 만무하고, 그리고 그런 공동체는 성공을 할 수가 없다. 요런 것을 적용해서 한번 접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명이 다양한 분야의 어 그 모든 것을 막론한 나이, 성별, 뭐 직업, 심지어 종교 이런 거 다 초월하고 불문한 모든 각계각층의 전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혹은 내가 이런 어떤 훌륭한 리더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성공할 줄을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진리 가운데 위대하신 아버지의 이 정신세계 가운데 성공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싶으신 분들 많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31일 연중제 31주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